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7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완전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육은 우리 세상 교육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육하는 거나 내용이나 모든 게 달랐어요. 그죠? 예수님의 교육은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모든 현장을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함께 훈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 훈련에 같이 참여해 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늘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무슨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장의 문제들을 보는 눈을 바꿔주고 시선을 바꿔줬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 그러죠? 우리와 하나님 나에 대한 것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이걸 늘 말씀한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를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죠? 오늘 예수님 앞에 온 문둥병자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들은 뭐 부모 죄냐 누구 죄냐 이렇게 시비 거는데 예수님은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그죠? 오늘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고 답을 얻고 치유될 거고 치유가 안 돼도 답을 얻을 거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남이 일어나겠죠. 자연스럽게 만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응답이 또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 전도는 어디서 하느냐?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내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내가 삶을 제대로 안다면 다 응답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공산주의가 이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뭘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 주고 이러면서 전도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에 했냐? 우리 집을 했어요. 집. 이 집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이게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그대로 이걸 사용한 거예요. 막 일부러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직장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역을 이용했어요. 지역.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성경적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죠? 내가 뭘 준비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이 교회 안에 저는 목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이 전도가 시작되더라고요.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어려움 당한 성도들, 문제 온 성도들 그 찾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럼 오라고 해서 가고 오라고 좀 와서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갈 수만 있으면 가야 돼. 시간만 되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살펴보면 딱 나오잖아요. 우리의 집, 내 직장, 내 지역 이걸 활용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다 사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담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서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걸 하면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완전한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죠? 완전한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다 알겠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앞에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게 시비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게 갈등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중심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갈등거리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뭐냐? 나를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단은요, 제가 잘못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로 복음 결론 내렸다 하면서 문제를 보면 그걸 못 넘어서요. 갈등을 절대 못 넘어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말하면 막 자존심 상해하고 막.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가 봐. 아직 그건요, 그리스도를 옆에다 모시고 모든 기준은 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한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막, 저 집은 막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집은 영적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은 막 죄가 엄청나고 우리는 나는 죄도 안 좋고 막 이렇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원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자범죄도요, 조그마한 자범죄만 있어도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어요. 큰 죄와 작은 죄가 없어요.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는, 저 사람 막 엄청난, 저 집안은 뭐 영적 문제가 엄청나고 우리 집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어디 없는 말을 저 사람들이 할까,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빚쟁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남의 자기한테 몇만 원 꼬간 걸 안 준다고요. 자기는 억만금을 탕감받았는데 저쪽 가가지고는 집에 돌아가면서 자기를 몇만 원 꿔준 사람 돈 안 준다고 그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준 사람이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막 남을 막 조그마한 죄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음을 누립니까? 그게. 그렇죠? 우리가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래서 우리가 합숙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늘 다녔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죠. 저것들 막 우리를 괴롭히는 저것들 그냥 오늘 가서 막 불을 내려 죽이면 안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좀 그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런 시각을 다 바꿔주잖아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오늘 그리스도를 누린단 말부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문제죠. 또 사단 영적인 문제, 그죠? 지옥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재앙 문제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모든 잣대를 대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겠죠.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딱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해를 해야 되지. 그걸 막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자는 완전한 복을 받는다.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자, 우리 부분 우리 너무 잘 알아. 막.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오늘 17절을 잘 모른단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죠? 네가 복을 얻으리라. 쫙 엄청난 얘기였어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축복받은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나왔죠.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저는 옛날에 막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교회 와서 막 내가 하는 거 막 찬양 붙었으면 막 찬양만 잘하면 돼. 막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돼. 막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찬양하고 집에 가버려요. 예배도 안 드려요. 저 사람 찬양으로 왔기 때문에. 희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예배 드리면서도 막 내가 오늘 이따 일할 것만 생각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예배 안 드려. 막 오늘 막 여전도 하는데 해비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회원도 안 왔다고 뭐 이거 거기 관심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우리가 예배해야 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사야 40장 8절에 꽃도 마르고 풀도 시들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반드시 시들어요. 풀도 말라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나라도요 자기들이 강대국이라고 떠드는데요 그게 다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나라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성취된다. 우리는 획이라는 게 없는데 한문도 획이 있죠. 이 히브리어도요 점이 있어. 막 모음 자음 이 점으로 나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말씀이 내 마음에 다 믿어지면서 내 영이 살아나 버린다. 내 혼, 내 생각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심지어 막 관절, 골수, 전인 교육이 전인 치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그렇게 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 말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설교 쫙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 다니니까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는 경건의 노트를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주일 목사님 메시지를 다 이렇게 녹취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 녹음기 이런 거 핸드폰 이런 데 다 녹음해가지고 인터넷이 들어와서 다 띄우니까 괜찮은데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녹음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집중해 드려야 돼. 그것이요. 얼마만큼 점수가 대단하냐. 이건 필수 과목이라. 이걸 안 하면 졸업이 안 돼. 야, 그 정도로 우리가 세게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해야 돼. 내가 바빠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못 들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보고 이것 좀 들어가지고 나한테 좀 자료 좀 달라고 이럴 정도로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나에게 인생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도 칠판에다 써놓고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성도들이 말씀을 안 붙잡아요. 말씀이 제대로 붙잡으면요 그냥 노트 피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한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이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씀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축복이라면 뭘 축복이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야. 이거보다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믿고 나가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니까 힘들지요. 하나님 말씀 다 믿고 오늘 내가 뭘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만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다. 저는 결론 딱 내렸어요. 왜냐면 제가 알거든요. 처음에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뭐 능력이 있고 무겁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늘 우리 식구들이 먼저 믿는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냐?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그랬더니 막 능력 받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철학기도 하라. 그 철학에 교회 가보니까 막 이건 나는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 이 사람들은 365일 저녁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난 학교 다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냔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 또 능력 받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금식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3일 동안 금식했는데요. 3일도 못하고 이틀밖에 못했어. 아니 지구가 움직이는데 배고프니까 막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야. 막. 그런데 이것도 안 되겠다.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귀신도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했냐? 딱 지금 보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그 집에 가서 구원의 길을 딱 성경 구절 써놓고 여기다가 그 본문을 쭉 글자 써놓고 외우는데 안 외우죠. 제가 머리가 나쁜 편도 아닌데. 그런데 뭘 믿었냐? 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왜 외우냐? 성경 펴놓고 설명하면 되지. 성경이 가짜냐? 난 옛날에 성경이 부끄러워서 들고도 못 다녔거든. 나는 우리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른다니까. 여기다 끼고 다녀가지고 어디 가냐? 그럼 저기 간다 그랬지. 교회 간다 소리 한마디 안 했거든요. 교회 가는 게 창피하더라고. 너무 교회가 싸워싸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이게 가짜라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거 벌써 없어지지. 이게 성경의 사실이니까 이걸 펴놓고 설명하지. 뭐 때문에 외우냐 그래. 근데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딱 생겼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앉혀놓고요. 조금 정신이 멀쩡히 돌아올 때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었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렇지만 속지 마세요. 뭘 받아요? 이미 솔직히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 그럼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죠? 이 역사를 안 믿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준비할 게 말씀 준비하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줬냐? 그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모든 교회들이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무지무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전체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줬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저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 안 해서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면 다 끝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쫙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집에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여기 왔는지. 저는 늘 이게 헷갈리면 큰일 나. 저는 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라고 해서 막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요, 갈 때는 다 인도라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막 내가 인도를 잘못 받았나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했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는데, 응? 내가 이게 인도를 잘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라고 해서 왔는데, 그럼 하나님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걸 자꾸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쁜 걸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딱 알았어. 알겠더라고, 이렇게 뭐 때문에 보냈는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죠? 12절에 또 그런 말씀에서요.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문제죠. 하나님 편은 문제 아니에요. 나를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그죠? 이 말 정말 다 듣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주셨겠어요? 그거 붙잡고 상처받으라고 주겠냐고. 그죠? 그거 붙잡고 뭐 상처받고 죽으라고 줬네 그렇겠냐고. 안 그래요. 내가 갱신돼야 되고 내가 깨달을 게 너무 많아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왜 주셨느냐? 그렇죠? 그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말을 별로 이렇게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들이 확실히 논리적이고 착하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후유증이 없고 막 뒤끝이 없다 그러더라고. 다 박살 내놨기 때문에 뒤끝이 있어도 상관없어. 다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뒤끝이 어디 있어? 우리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요, 너무 싸웠다니까. 나는 말 없는 사람이 좋은데 그런데 왜 저런 말을 하게 할까?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이 저 입을 딱 막으면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저 입을 들어서 하는 것은 지금도 필요하지만 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아니, 그 생각이 간단히 들어왔어요.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하는 건 거의 미래적인 거예요.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내 생각만 갖고 있는데 옆에 한 생각이 더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많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여러 각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짧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짧지. 내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장로님들 수십 명이 함께 보는 게 더 정확하지. 그래서 말해 줘야 돼요. 장로님들 의견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하나님이 뜻이면요, 우리가 다 반대해도 하나님 뜻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역사한다. 또 세 번째는요, 어떤 복을 받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사자 그랬어요. 사자와 이걸 천사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어 일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만남을 통해서 집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 전하는데요, 그 현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 수첩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낸다고요. 그럼 우리 교회도 한 성도님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한 270 가까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나가. 나가면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 교단 쪽으로 한번 보세요. 똑같은 메시지를요, 매주 그런 메시지가요, 전 세계 떠난 거예요.
우리 멤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붙잡고 한 30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 갖는다면요, 지구는 들썩들썩하는 시간이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사람들 왜 이걸 모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30분을 시간을 못 드릴까? 그죠? 그럼 어떻게 산단 말이죠, 저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능력으로 산다는 건데 그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죠? 한번 우리가 주일날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주일로 예배지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몰라서 안 믿어서. 그냥 내가 나 같은 것이 예배한다고 역사하겠냐? 나 같은 게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9절, 거기 본문이 잘못됐는데 19절이에요. 모세가 홍해 가기도 전에 모세에 앞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뒤에서도 천사가 돼. 왜?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천사들이 방해하잖아요. 애국 군대가 못 오도록. 그리고 접근을 못 해. 마차로 그 마차를 타고 쫓아오는데요, 걸어가는 사람도 못 쫓아와. 왜? 천사가 앞에서 다 막아버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에 여기 무슨 내용입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요, 승리했는데 왕비 이세벨이, 그래 우리 선지자를 죽였어, 그러면 네 목숨은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에 40주야를 도망가. 저 호렙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복음 깨닫는 나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니다, 너보다 큰 종 엘리사를 준비했다. 저 악한 아합 저거 내가 왕을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전 세계 살릴수록 하나님 내가 숨은 제자 7천 제자를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영원합니다. 또 거기 열왕기상 6장이라 했는데 열왕기하 6장이죠.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여러분 이거 잘 아시잖아요. 엘리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성을 쌓아가지고 어려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쌓아가지고 어려움 당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집이, 우리 자녀들이 큰 희오리 같은 데 걸쳐 있는 것 줄 알아. 안 그래요? 복음 가진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옆에는요 이런 천군이 확 둘러쳐 있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오늘요 어떤 복이 있냐, 이건 믿음으로 받는 복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는 줄 알아요. 이거보다는 그냥 나갈 때 수표 100억 원짜리 하나씩 주고 이런 것이 큰 은혜가 되지 이건 복도 안 같아. 이걸 바꿔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사르림 군대에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어. 완전히 히스기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요, 왕이 그 사르림이 그 편지를 가지고요, 조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잖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 사신 하나님 앞에 지금 아무 존재도 가치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을 동원해가지고 싸그리 다 죽여버려. 주의 사자, 그죠? 오늘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냐? 말씀,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주일날 오면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다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복잡할 것도 필요 없어. 저는
성경 공부한다고 막 소론 본론 결론 이렇게 안 했어요. 막 원죄가 뭔지 로마 3장 23절 그거 하나 전달하고 끝났어요. 그것만 믿어도 끝나는 거잖아요. 복잡한 얘기할 것도 없어.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24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막 저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막 불을 얼마나 뜨겁게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던지는 군인이 다 타 죽었다니까. 방호복 다 입고 던졌는데 타 죽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 오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옛날에는 이걸 모를 때는 그냥 대충 했는데 이걸 알고 나서는 내가 어디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이걸 알겠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예배가 너무 많이 피곤하다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 뭐가 피곤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완전히 달라.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요. 하나님이 주위에 천군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거꾸로 죽었어요. 왕이 죽으니까 국가 행사를 다 멈춰야 되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비밀을 아는 제자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의 능력을 아는 제자 세워라. 이 말이 맞아요. 옛날에요. 저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전도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와서 찬송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주를 가까이 이런 찬송하면요. 그냥 날 딸려. 찬송인데도 저 기도원 갔다 와. 이게 저 무슨 말인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찬송 하나 이상 늘어진 찬송했다고 기도원 갔다 오래. 기도하는데 꾸벅꾸벅 절구했다고 기도원 가라고.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 우리가 승리했는데 뭐 때문에 눈물 콧물 찔러가면서 그래 가냐고. 맞잖아요. 우리 승리자인데. 나는 그 말이 그래. 저 맞다. 저 사상이 맞지. 우리가 다 승리했는데. 좀 복음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 말이 맞다라니까. 오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군이 역사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결론이 뭐냐? 능력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은혜를 받아버리면 막 내 질병도요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요 치유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질병이 나를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 선배님들 다 그랬잖아요. 막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들은요 다 폐결에 걸려가지고 막 피를 막 쏟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질병 때문에 사역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더 갑절로 막 더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프면요 무게 뭐가 문제냐? 오늘 내가 아파서 이거 하면 안 돼. 뭐 생각이 다 졌어요. 아파서 하면 안 된대. 아파서 안 돼. 내가 쉬어야 돼. 아파서. 그날 더 가야 돼. 현장 더 가야 돼. 그냥 뭐 배치기로가 아니라 진짜 거꾸로 생각해서 오늘 내가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그러거든요.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싸운 분들이 오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막 이거 부부간에 싸워서 오늘 집에 있어야 되겠다. 끝난 거예요. 게임 다 끝났어. 그렇잖아요. 분명히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 천국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이 보좌의 능력은 뭐합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후손들에게 나중에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안 된다고 막, 아이고 우리 지금 우리 자녀, 내가 기도한 게 우리 자녀들에게 안 임한다고 막 그런데 안 그래요. 두고두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그 축복을 가지고요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야 돼.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야. 막 여기는 막, 응? 이 역사는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이걸 지금 누가 사용합니까? 네피림이 사용하잖아요. 저 무당들이 사용하잖아요. 저 뉴에이지 프리메이션들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요 불신자들이 이걸 능력을 믿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핸드폰 만들고요 게임기 만들고 저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문화를 장악해. 우리가 안 믿으니까 무당들이 믿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참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안 믿으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보좌니까 안 돼요. 요걸 사용한다니까 시공간을. 보좌의 능 이것도 전부 험한 역사를 무당들이 사용하고 저 무당들이 만드는 게 프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가 아니야. 막 네 속에 막 큰 거인이 있다. 막 네 속에 큰 잠재력이 있다. 그걸 찾아라. 그게 프리메이션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요. 전능자 창조주와 함께하는 나요.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되지. 내 안에 잠재력 갖고 얼마만큼 합니까? 나중에 80, 90 먹으면 다 가야 될 사람을. 그 능력 어떻게 믿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한 주간 또 큰 승리의 인생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녹이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오력이 늘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 우리 자손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질병의 세력, 경제의 문, 사업의 문을 막는 모든 존재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능력의 역사들에 함께 하시고 주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을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린 자에게 준 참된 복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